우리가 2020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나눠드렸죠. 이미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주실 기도의 제목을 우리 며칠 동안 혹은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며 주님께 구해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꼼꼼하게 적어서 저나 우리 유 목사님께 갖다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우리 2월 달부터 함께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작성하여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의 생애 그 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중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오늘날 표현으로 월요일이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 본문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보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 저주하시고 그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해보는 이 저녁 시간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가시기 위하여 이동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기지셨다, 배가 고프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늘 배가 고파 있는 저에게는 그다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허기지셨다는 표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동일하게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울기도 하셨고 같이 아파하기도 하셨으며 또한 인간과도 같이 배가 고파하셨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셨던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멀리서 잎사귀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음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연이어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많이 나온 그때를 여름의 때라고 또한 부연 설명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잎사귀가 무성했고 열매가 없었던 그때를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 샬롯에 살면서 어떻게 그 현장을 이해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보릿고개 시절을 니네가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보릿고개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혹은 보릿고개를 경험해보지 본 세대가 느끼는 이 배고픔의 차이는 정말 다르리라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릿고개가 정확히 어느 때를 말하고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장로님 언젠가요? 보릿고개가 있던 그때가 옛날에 겨울 내내 추워서 먹을 것 하나 그 작물을 마련하지 못하고 여름 내내 가을에 이르러 추수를 해서 열매를 그 창고에 혹은 곡식을 창고에 놓고 다 먹고 첫 밀이 수확되기 그 직전에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데기 긁어먹고 뭐 땅 파서 뭐 뿌리 잘라먹고 했던 그 약 한 달의 시간, 약 4월 5월이 다가오기 그 전 열매가 맺혀지기 그 직전의 시대를 보릿고개라는 시기라고 하지 않았었던가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때가 이스라엘의 보릿고개 같은 그 시간이 아니었나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건기,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4월에서 10월까지는 대충 우리가 여름의 시기 건기라고 말하고 11월부터 다시 4월에 이르기까지는 겨울의 시기 우기라고 얘기합니다. 앙상하게 가지가 말라있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시기가 막 끝나고 이제 여름이 시작되며 이제 그곳에서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 그 시간이 막 시작되는 그 시기가 오늘 본문이 막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얘기할 때 보통 3월 말, 4월 한 초중순 정도에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력으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쯤 이스라엘에서 첫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때, 이제 뭐 찾아보니까 8월에는 포도가, 9월에는 석류가, 10월에는 올리브가, 11월에는 대추야자 열매가 막 이제 풍성하게 넘쳐나는데 이 4월쯤 되면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무화과의 첫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그때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가 지신 그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며 그 성에 입성하며 눈앞에 보였던 푸른 그 잎사귀가 가득한 무화과에 갔는데 열매가 없었던 그때, 그 상황에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많은 반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이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감정적이다,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성적이지 못하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저주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나쁘게 활용하고 써먹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열매 없는 것들을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셨을까요?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인성의 표현으로만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되는 구절일까요? 아니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을지는 않을까요? 하는 그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저주, 어떤 의미와 가르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벳바게라는 얘기를 제가 그 도시를 설명해 주셨죠. 벳아냐라는 아람어에서 나온 그 도시의 이름은, 베단이라는 지역은 이 가난한 자들의 그런 도시라고 우리가 설명드렸고요. 벳바게라는 도시는 무화과 첫 열매들이, 무화과 나무의 도시, 무화과 첫 열매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베단이, 벳바게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입구에 있는 그 감람산 그 언덕바지에 있는 두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이미 무화과 나무에 열매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풍습과 풍토가 많이 있었던, 이해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보시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시며 책망하셨던 그 사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의미는 겉은 화려해 보이나 실속이 없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신앙생활은 이미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년 오래되었으나 우리에게서 어떠한 열매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당시 예수님은 단순히 이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며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어떤 것으로부터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겉에 화려한 기술과 화려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우리를 이 2020년의 신년벽도 첫 번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보며 돌아보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52주의 주일을 지날 것이며 최소 150번, 200번의 공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뭔가 열심히 예배는 드리나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제물이 되어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받으시는 신앙생활일까요? 엄마의 손에 이끌려 나오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아니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은 있지만, 신앙의 경험은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 2020년에는 신년 벽대에 그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는 2020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열매도 우리가 맺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장,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알알이 맺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넘쳐나는 개인과 각 가정 그리고 우리 샬롯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자셨던 것을 가르치고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저께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나무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말라있는 사건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이 어저께 말씀하신 그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까지 말라 있었어요. 니들 봐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 무언가 주실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했던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have faith in Jesus, have faith in God 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돼.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안에 가져야 돼.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돼.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며 작심삼일로 많은 인생의 계획을 쌓아요. 내가 무엇을 해내겠다.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의 그동안 경험과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믿습니다. 자기의 가족과 형제, 잘나가는 사람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한 해가 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고 듣고 배우며 함께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2020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개인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샬롯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와 가정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드려도 마르지 않는 돈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받고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다면요.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또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본문 이하의 24절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시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화과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말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하늘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 놀라운 체험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는 하늘아버지께서 받으셨습니다. 믿고 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2019년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우리가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간증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남들이 들으면 지들끼리 하는 로맨스처럼, 그냥 지들끼리 하는 그런 재밌는 주고받는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이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올바른 믿음의 주체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기쁨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응답들을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멈추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약 한 달 동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나누고 듣고 그 응답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같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회와 간증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2020년에 많은 열매와 응답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